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여행에 나섰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의 우리 골자를 조금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골자가 첫째는 뭐냐면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존재인가?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간택을 받아서 임명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제자라고 하고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를 우리가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절대적으로 이 성경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사도의 권위가 첫째로 담겨야 하고요. 두 번째로 핵심 사상이 관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간주될 만한 책들이 이것 외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책들이 여기서 누락되고 다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일관된 그 계시의 말씀이 일관된 주제가 관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논지에서 흐트러진 그러한 것들은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으로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66권 이것 외에는 절대 다른 성경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도들의 권위가 있는 책만이 성경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역사상 이제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절대적으로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공인을 했고요.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1546년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이 성경 66권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더 이상 이제 성경이 추가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 그들은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다 인정을 한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성경이 한 권씩 다시 있습니다. 자기네들 교주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이 한 권씩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읽는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 우리 말씀의 그 골자는 바울은 복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그 주어진 것으로 이미 이 복음의 계시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명료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단으로 정제된 교회들 외에도 버젓이 아직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았는데도 자기네 교회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체는 이단만큼이나 해로운 교회예요. 여러분 늘 듣던 말씀, 정통적인 그 해석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보통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그 성령의 은사와 어떤 영적인 그런 기도에 관련된 책들로 굉장히 그 저술을 하셔서 유명해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제가 매체를 통해서 접하니까 본인 설교는 사람들이 전혀 이 시대에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도 훌륭한 설교라고 그렇게 평을 받는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말 한번 너무 기대도 되고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기존에 없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 기존에 듣지 못한 설교인가 하니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니까 당연히 특이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펴놨으면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데 순 심리학 같은 거 얘기하고 이러니까 전혀 처음 듣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어떤 설교자가,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가 특이한 얘기한다더라, 특별하게 말씀을 전한다더라, 특별하게 해석한다 그러더라. 그러면은 앞뒤 안 가리고 무분별하게 찾아가는 그런 현상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이미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늘 듣던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은혜 받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첫째로 본격적으로 메시지에 들어가서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위협은 항상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결코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영혼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돼서 믿음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by faith,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구원이 임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로가 돼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이 이르는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철저히 죽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면 감히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체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보세요. 너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보라. 시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어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예요. 초월적인 존재가 오셔서 시체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다 듣던 내용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고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대속의 은혜가 필요해요. 대속의 과정이 필요해요. 대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을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제물, 주님이 내 피값을,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너무 감격이 없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어요?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의인을 위해서, 가끔 의인을 위해서, 거대 원대한 꿈을 품은 그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가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없으면 좀 곤란해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겠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언제 순종했던 적이 있던가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이에요. 두 번째, 부활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자신이 부활을 입증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그분은 진정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되신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셔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의로운 자가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의로워야 부활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의의 전가가 필요합니다. 의를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더럽지만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도 끝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절대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 가운데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으신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전도자는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세요. 전도가 있어야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전도자는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그 거룩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택함받은 백성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들의 지각이 깨어나고 복음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고 어리석게 볼지라도 길거리에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외치면 그것이 오히려 전도에 해가 된다 그러고 혐오스럽다 그러는데, 그 뉴욕에서 LA 쪽에서 지금 피켓을 들고 전도하시는 지용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것은 믿지 않기로 아예 작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렇게 외치면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암에서 어떤 약을 먹었는데 진짜 그 약을 먹고 낫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 약을 선전하라 그렇게 막 강요하지 않아도 막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것을 못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골자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병폐, 영적인 무기력함과 의심과 염려가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은혜의 원리를 잃어버리는 것, 까먹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자기를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조금만 오면 실망하고 넘어지고 위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염려해도 너희 키를 단 1mm도 크게 할 수 없다. 너희 스스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 모든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 다 부질없는 것이다. 너희들 기적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 왜 너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너희의 무능함을 인정해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순종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개미가처럼 일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똑같이 순종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열정적으로 감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거야. 그렇게 맡기는 순종이야말로 바로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이라는 문을 뚫고 지나왔습니다. 홍해도 믿음으로 열렸습니다. 은혜로 열렸어요. 모든 대적 가운데
벌떼와 같고 개미, 정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왜 우리는 내 힘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염려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최고의 순종은 잘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흥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사도는 이 지금 구절에서 다시 한번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가? 당시에 교회에 틈탄 거짓 교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뭔가 선한 행위를 더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미 가르쳤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선한 행위도 있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켜 놓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잘못된 대표적인 두 가지 구원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날의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지라도 온전한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또 연약하거나 온전한 행위를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봐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첫째로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결코 이런 의의를 가질 수 없다.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그 시도 자체를 포기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행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진정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필요한데 그 의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많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율법은 아예 필요 없는가? 오늘 주제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높은 도덕적인 가치관을 두고 더 나은 의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의는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바울 자신도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거룩한 사도도 자기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 추악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행동으로 죄를 한번 지을 때 취소돼 버린다면 우리는 밥 먹듯이 생각으로 죄 짓고
하루에 수도 없이 좋은 생각을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이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지만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구원관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순전히 자기 감정에만 의존해서 구원을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시무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자매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자매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느냐 그랬더니 예배 가운데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다냐?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깨닫지 못한대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 느낌이 막 이렇게 내 감정이 끓어오르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느낌과 체험에 기반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제가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기는 구원받을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구원받을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지 않는 한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양성하는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대속의 교리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증표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원하는 일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축복을 얘기해봤자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축복을 외쳐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뜻을 품고 기도했더니 좋은 회사도 취직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었으니 우리는 믿은 것이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런 것을 믿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것, 믿고 기도하니까 좋은 회사 취직하고 재정적으로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에 제가 알던 사람 가운데 정말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구원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우물을 쭉 파니까 최근에 아주 유명한 영화를 찍어서 흥행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꿈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단순히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돈 많이 번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유업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보세요. 플러그를 꼽지 않았는데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놨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플러그를 꼽아야 전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돼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 하는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올바른 관념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회 속에서 좋은 직장 가는 것, 좀 돈 많이 버는 것, 그걸 축복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축복을 못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진리를 지닌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자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려면 연예인들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문화를 잘 알아야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목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연예인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는 청소년 사역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청소년들에게는 무조건 웃기기만 하면 된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사역자를 뽑을 때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외적인 능력, 얼마나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역자를 좋은 사역자로 알고 뽑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한국교회의 문제들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달아놓은 댓글을 보았는데, 그 댓글이 저의 마음에 콱 이렇게 박혔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짧은 글인데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댓글을 달아놓았냐면 이렇게 달아놓았어요. 교회여, 복음으로 안 되면 차라리 당당하게 망하라.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을 웃기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심겨지는 곳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 외에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능력 없는 것이 복음이라면 저는 차라리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능력 없는 것이 복음이라면 차라리 교회의 문을 닫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각오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안 되면 저는 차라리 목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 따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캠퍼스 성막교회가 시대의 진리를 전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연약한 교회지만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자에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는 참 이 보잘것없는 개척교회에, 너무나도 약한 빈약한 이 개척교회에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길거리를 걸어갈 때에 제가 하나님을 그 길에서 경배했을 때에 그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사건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길거리를 걷다가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엎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제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길거리를 걸어가실 때에도, 일상을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번 진심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코자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 혼돈과 공허한 내 마음은 가장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어둡고 추하고 음란한 생각에 하나님이 거룩한 빛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임재 속에서 나는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더욱더 그 임재를 맛보고 싶어서 내 삶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자꾸 버리고 싶고 더 그 임재 앞으로 나가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눈을 삼가 더러운 것을 보는 것을 버리기를 원하고, 그 임재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 임재를 가로막는 세상 것들을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질 때, 멈춰질 때 또 본연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사모할 때에, 세상의 욕심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실 때에 그 임재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점점 나의 삶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모든 것을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에 엎드리십시오. 집에서 밥을 할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직장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나한테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엎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받은